안녕하세요. 오늘 처치곤란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부르면 가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명희전도사님도 얘기했고 제가 가인의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 가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성을 쌓았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다거나 어떤 도시를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 않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는 쪽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친척을 떠나야 되고요, 아버지를 떠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근거지, 자신의 동네를 떠난다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로 여행 갔을 때에도 경찰이 없거나 이럴 때 좀 위험을 느끼잖아요. 누가 우리를 해할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내가 부자라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 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과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고 친척은 롯을 한 명 데려갔고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어요. 아버지와 우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이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75세가 되어서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했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어설프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적어도 떠났다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가인의 이야기나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떠나는 사람이었다.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합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가뭄. 더 이상 곡식을 만들 수가 없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었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던 가나안 땅에서 그나마 좀 살만했던 도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굉장히 특이해요.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요. 아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니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기로 결심해요. 실제로 꼭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레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거든요. 사촌 동생이자 결혼한 아내였었거든요. 근데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 안 되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시집 보내는 상황이 되게 만든다는 거 말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큼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진짜로 첫눈에 딱 반해버려요.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시 아내를 돌려주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쓴 에피소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롯에게 했었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자신과 같이 있었던 롯도 같이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롯의 가축이 너무 많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먹을 수 있을 곳이 계속 겹쳐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네가 더 멀리 가라, 네가 더 멀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방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이 수많은 별만큼, 이 모래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월이 지나서 롯이 위험하게 됩니다. 롯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거든요. 그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군사를 데리고 가게 되어서 그 롯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포로로 잡혔을 때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당연히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만 구하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자신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볼 수 있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묻을 동굴을 찾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는 굉장히 좋은 동굴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가져라, 동네 사람들 가져라, 내가 괜찮다, 당신에게 내가 무슨 돈을 받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이 돈 주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돈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들을 안 줍니다. 아내였던 사레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몸종 하갈과 함께 아들을 낳으세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바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바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대부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번 보통 부르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신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게 되고요. 또 옆에 뿔이 끼어 있었던 다른 양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가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어쩌면 믿음의 조상, 어쩌면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고향을 떠나고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일자 다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고 내가 가장 뿌듯하고 내가 가장 멋있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었고 그곳을 바라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떠났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먹게 된 거죠.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멋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진짜 멋있고 찬양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세상에 자리 잡은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